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 이전 4주간을 흔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한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에 가면 우리 그 유명한 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구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예언이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한 4번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잘 말해주지만 예수님의 전체 생애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잘 보여주는 책은 참 묘하게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설명을 하고, 지난주 첫 시간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 말씀을 1시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앞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긴 탄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뭐 이런 얘기죠. 누굴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고 그래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제 밥그릇을 아는데 어떻게 된 내 백성은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느냐? 주인도 모르고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도 모르는 이 인간들, 그에 대한 탄식이 앞에서 나왔죠.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지만 이 진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책망을 하다 보니까 책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약속을 늘 덧붙여 놔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이 단락을 잘라갈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섭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끝내면 안 돼요. 책망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이야기가 따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책망과 회복은 한 덩어리로 잘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락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걸 편집자들이, 이 책을 펴내는 분들이 편의상 그걸 붙인 건데, 특히 이사야서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절을 가르다 보니까 이걸 잘 못 가른 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문장 가운데를 툭 잘라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장절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장절씩 딱딱 끊어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문맥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러하다는 것은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징계하겠다는 말씀과 회복하겠다는 얘기 하나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그 다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외쳐요.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다가 뒷부분을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얘기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들은 거의 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게 보여요? 이상하다고 보여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면 이런 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왕이나 대통령이 내가 이런 거 한번 하겠다고 딱 선포했으면, 한번 얘기했으면,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딱 이야기했는데 돌아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보셨어요? 없어요. 잘못한 줄 번연히 알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 딱 했으니까 수정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끌고 가면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회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심판하겠다고 한번 딱 선언했으면 단칼로 끝내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단칼로 심판하신 예가 거의 없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러면 딱 따먹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드라마나 역사 사극 잘 보시는 분은 제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뭐 피를 토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나 더 살았어요? 몰라요? 예,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몇 살 때 따먹었는지를 몰랐어. 재수 안 들어요. 그거 따먹고도 모르겠어요. 900년 이상씩 더 살았어요. 이놈 뱀새끼가 찾아와가 뭐라 했겠어요? 봐라, 내가 뭐라 하도 안 죽는, 이런 뱀이 꼭 경상도 뱀이다, 그죠? 봐, 표준말로 합시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죠? 보세요, 안 죽잖아. 내 말 맞잖아. 뱀은 체면 세울 거 다 세우고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말의 권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죽는다 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렇게 사는데 어떡해요? 다음에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칼에 날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면서도요, 한 칼에 날리지 아니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이 이사야 시대까지 온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답은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뭐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요, 셋만에 나와라, 셋만에 안 나오면 쏜다, 하나 둘, 그 다음 뭐예요? 에이, 셋. 그러니까 빠방 하고 끝나잖아요. 흉악범이나 아주 뭐 인질범이나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그렇다니까요. 그거 말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화가 몹시 났어요. 아하고 붙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셋만에 한국 안 하면 너 죽었다. 하나 둘, 그 다음요? 둘 반 다음에요? 둘 반. 그래가는 평생 못 이겨요. 셋만의 끝장을 봐야 되는데 둘 반 이렇게 해서 하면 애가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져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 때부터 끝난다, 죽는다, 혼난다 이러면서 이때까지 왔는지 아세요? 이게 둘 반, 반의 반, 그러고 반의 반하고 조금 이러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으로 단순 피조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삼고 자녀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또 회복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보면 그러다가 징계받는다, 다 죽어나간다, 그러면서 또 회복 얘기해요.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져 가요. 왜요? 자식이 이렇게 말 안 들으니 결국은요, 공갈도 치고 야단도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자기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특별히 백성의 높은 고관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그랬어요. 요 신문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신문이 아니에요. 무슨 단어가 되어 있었는지 혹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요 이런 단어 하나에 좀 의미를 가지고 보시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뭘 먹나요? 뭘 먹고 사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아버님은 뭘 먹고 사셔요? 밥 먹고 사신다 이러면 상놈입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고 사세요. 집에 어른들은요 진지 드시고 사시죠. 아버지 밥 무소, 이게 다 상놈 집안 얘기예요. 똑같은 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밥, 아버지가 드시는 것은 진지, 임금님이 드시는 것은 수라. 수라 잘 하시는 분, 드라마 보신 분 아닌가 모르겠다만은요 똑같은 건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검사나 재판장들이 죄수를 불러놓고 묻고 따지는 것은 신문이에요. 임금님이 죄수를 불러다가 이 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옛날 성경에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임금님이 직접 죄수를 불러다가 묻고 조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걸 국문이라고 그래요. 국문 혹은 국문 중에 특별히 친국, 내가 친국하리라 이렇게 나오면요 임금님이 죄수를 직접 불러다 놓고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수를 직접 따지겠다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문요? 신문이 어울리지 않아요. 신문은 저 밑에 누구가 조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사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국문하러 오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단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고 이게 신문으로 바꿔놓으니까 느낌이 그냥 확 떨어지잖아요. 개정에 그런 불만은 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국문 혹은 친국이라는 것은요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왕이 친히 신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국문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어떤 신문보다가 왕이 친히 조사하는 국문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재판이 잘못돼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억울하다 싶으면 임금님 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말을 붙여볼 때가 있는데 임금님이 친히 조사를 해가지고 너 엄마 죽어 이러면요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 말 붙여볼 때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끝입니다. 임금님이 재판을 시작했다 끝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자백하고 죽든지 아니면요 고문받다가 죽든지. 왕의 국문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국문에서 죄 없다고 용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가 없다고 끝까지 버티면 맞아 죽고 거짓말로라도 죄 있다고 하면 죄 때문에 죽고 이래나 저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친히 국문하겠다고 났으면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이 고관들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원고에 넣었다가 빼버린 예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1등병, 2등병은 금방 도둑놈이고요 소위, 중위, 대위는 권총 도둑놈이고요 옛날 군에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소령, 중령, 대령도 있어요. 집차 도둑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걸 갖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썼는데요. 소장은 똥별이니까 빼고, 준장, 별 하나는 빼고, 소장, 준장, 대장은요 나라 도둑놈이고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관들을 불러서 친히 신문하겠다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나라예요? 14절 중간하고 15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15절에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짓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5장에 가보시면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더니 이들이요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것은 권력의 횡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횡포 참 무서워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다 싶어도 이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말 한번 제대로 해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의 범죄는 대체로 밝혀지지 않아요.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화병으로 죽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청와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냐 이랬거든요. 세상에 청와대도 이런다는데 어떡하겠냐, 이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문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이러는 거죠.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요 여자들도 덩달아 따라서 그래요. 이 권력자들 그늘에 있는 여자들, 부인이고 딸이고 관계없이요 그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여자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성적인 매력, 참 입에 담기가 좀 곤란한 표현입니다만 이걸 전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요. 여러분,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은요 이런 성적인 매력을 노출시켜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요,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 그늘에 있는 여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잘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고 화장을 잘 했었어도요 이 정수리에 딱지가 앉아 있으면요 요즘 그거 보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머리에 버짐 피고 뭐 나면 무슨 약 발랐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버짐 이렇게 여기저기 막 피면 얼굴에 여기 뭐 발라요? 된장. 아니, 딱지가 앉으면 가는 거 이건요 이거 완전히 스타일 다 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놓고 싶다면 그냥 막 벌거벗겨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등살 밑에서 여자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보통 그날이 오면 참 좋은 날인데요, 여러분 18절 그날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정말 즐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권력 남용을 즐기던 여인들은 장식이나 화장하는데요 지나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요 장식에 쓰는 용품들이 쫙 나와요. 그것도 또 신청국에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 봤어요. 21가지나 나와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돈이 안 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진짜 비싼 물건들은 불티나게 팔려요.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냥 자기 가진 것 즐기고 그런다면요, 이 시대에 이사야가 지적했던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권력 남용을 하는 이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치장하는 것, 좋은 것 그냥 자랑스럽게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거 깨끗이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피부 마사지 가게를 열었는데요,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오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답이 정말 재미있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돈이 안 돼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기뻤어요. 뭐 또 혹시 하지 말란 뜻으로 오해는 하지 마셔요. 왜 그러냐니까요, 교인들은 돈 쓸 때가 많아서 피부 관리하는데 비싼 돈 줘가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별로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돈 쓸 때 참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귀한 데 써야 할 돈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곳에 그렇게 잘 안 간답니다. 여러분, 고가품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파는데요, 불티나게 팔리고 대신에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요, 요즘 팔이 날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좋아하던 것, 귀하던 것, 아름답다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전부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24절도 보세요. 24절에 그때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매 그날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뜰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렇게 끔찍한 말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뿌려대던 향수 대신에 무슨 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썩은 냄새가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킵니다. 예쁜 장식으로 아름답게 만든 허리띠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다른 끈으로 채워주시겠대요. 무슨 끈일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끈이에요. 가령 우리말로 우스게, 야, 팔찌가 그렇게 좋더냐?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팔찌 그렇게 좋더냐? 은팔찌 하나 채워줄게. 은팔찌가 뭐예요?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를까 싶어서요. 오늘 또 이런데 너무 신령한 분들이 내가 모를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은팔찌가 뭐예요? 수가 됐습니다. 팔찌 그렇게 좋더냐? 내 은팔찌 하나 채워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머리털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여자들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멋지게 뽐내던 그 머리털 하나님께서 몰라요, 대머리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머리는 인조 대머리입니다. 왜 인조 대머리예요? 이스라엘의 대머리는 참 수치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 머리 밀 사람 없어요. 이건 대적이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전부 죄수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죄수 만들어가지고 옥에 가둘 때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머리 밀어버린대요. 왜 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수 이야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 전부 대머리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화려한 옷은요, 굵은 베옷으로 바꿔 입더라. 굵은 베옷, 소상집에 입는 옷이잖아요. 왜 소상집에 옷을 입어요? 전쟁으로 인한 슬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고운 얼굴에 수치를 당한 흔적을 남겨주겠다고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자자한 흔적,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자자, 칼자국이란 뜻입니다. 그 고운 얼굴에 칼자국을 그어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해요? 전쟁에 적의 포로 때문에, 적에게 당하는 아픔 때문에 그런 흔적이 생기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장난 많이 해요. 예쁜 배우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거기다가 장난을 해요.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운 흔적 하나만 그 해놓으면요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기운 흔적 만드는 거 안 어려워요. 직 긋고 옆줄로 짝짝짝짝 몇 개 그어놓으면요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 곱다고 뽐내던 얼굴에 하나님께서 칼자국을 남겨주겠다. 하나님 없이 권력을 등에 입고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설교할 때 3장에서 안 끊고 4장을 붙여갔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4장 1절은 3장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이 또 그날에 그러죠. 같은 날이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 돈 다 대고 생활비 다 될 테니까 우리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아들이나 하나 낳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시세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생활비, 돈 내가 다 될 테니까 우리를, 그것도 단체로 왔어요. 우리를 부인으로 삼아 주세요. 왜 이래요? 남자가 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갔을까요? 다 죽었으니까요. 전쟁통에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고요, 야, 내가 이런 형편이 되면 참 좋겠다.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런 사람 죽어도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야, 내 신세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할는지 모르지만 전쟁의 끔찍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일제가 끝나갈 때 하도 만행을 저지르면서 처녀들을 다 잡아가니까 빨리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풍습이 생겼다고 그러대요. 남자가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안 따져요. 그냥 남자이기만 하면 그냥 막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남자들 살판 났다, 그죠? 요새 능력 없다고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그때 같으면요 그저다 이거 막 행복이라고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누리고 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 끔찍한 선고입니다. 선지자가 이 심판에 대한 얘기로 끝을 내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해 나가요. 이게 은혜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서 심판해서 끝을 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안 내고요 또 회복의 이야기를 붙여 넣으셨어요. 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징계받아서 황무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또 틔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 땅에 임하는 복은요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메시아, 여호와의 싹, 이것은 뒤로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니까 조금 뒤에 있는 땅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싹인데 이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땅의 소산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메시아는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적, 인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요, 예수님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은 참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언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을 전부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씻기시며. 왜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주께서 씻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께서 씻기시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요. 4절 뒤편입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돌이켰거나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깨끗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깨놓고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만한 짓을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안 해요. 도무지. 그 많은 왕들 중에 선하다고 하는 왕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하다고 해도 되겠나 싶은 왕들이 또 여럿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씻기시고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이놈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다시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고 사고는 사고대로 다치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는 임마 이저 뭡니까 이거 부자관계를 끊자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 자식이 돌아서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 나오게 하는 자식들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버티다 누가 지나요? 누가 져요? 결국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혹독한 징계를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 징계에 징계를 거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난 탓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뭐가 그리 이쁜데요? 집에 신랑이나 부인이 볼 때는 이쁘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자식이 이쁘지 그거 다 고슴도치예요. 남도 다 이쁘게 여길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그래 이뻐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택했으니 내가 너희를 비록 너희가 자식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사고 요청을 했나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서도 회복의 이야기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때를 지내실 것입니다마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짐작이라 할 수 있는 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때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서 훗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가끔 물어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래요. 옛날에 본 영화가 생각나서 10개, 그 멋진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돌판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산에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걸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오라. 그래, 그 후에 돌판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구름과 그 속에 이렇게 막아놓고 그 속에 임하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친히 이걸 가려가면서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범죄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지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저 뒤편에 가보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떠난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스스로 숨어 계셔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죽을까 했어요. 이 백성들 손잡고 내 자녀니까 손잡고 함께 즐기고 기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러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숨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구름을 그냥 완전히 덮어놓고 그 속에 나 여기 있노라 티밖에 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를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와 하나님과 이 참 거리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요약해 보면 이 끔찍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회복을 얘기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징계하겠다는 게 본심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해도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아요. 우리 조금 더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정해도 안 들어요. 네가 증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이적이라도 다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들었다는 얘기는 포기란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순종 안 하니 할 수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순종하는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 참 쉽잖아, 그죠? 구원을 받으려면 저 높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라, 가실래요 마실래요? 안 될 거니까 미리 포기하셔요? 별을 따오라 해도 따로 가봐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시면 우린 평생 무슨 수를 써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정말 쉬운 거 요구하셨어요. 믿을래?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 그럼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슴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